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나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요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수년 전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성탄절이 돌아오면 무엇이 생각나나 하는 설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선물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이죠. 1순위가 선물이고 그 다음에 휴가, 흰눈, 썰매, 산타클로스, 트리, 캐롤, 그리고 9번째 애인.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은 성탄절에 안 보여요.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 1위가 산타클로스, 2위가 트리, 3위가 선물, 4위가 예수님. 그래도 좀 덜 때묻고 순수하네요. 예수님이 네 번째라도 등장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자, 성탄절은 이제 너무 상업화되어서 아시다시피 장사들이 대목을 노리는 공휴일이 되었죠. 백화점, 호텔, 음식점, 뭐 술집, 쇼핑몰, 이런 모든 곳에 현란한 장식을 해놓고 손님 유치합니다. 대목 특수를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사탄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손학에 들어가서 수많은 성적 범죄가 판을 치는 타락의 온상의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제외입니다만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외롭지 않아야 될 계절에 외로움을 주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세속의 계절에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을 타락의 길로 끌어내기 위하여 외로움의 영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날이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마국간에서, 성경에 마국간이라는 말은 물론 없습니다. 구유란 말은 나와 있으니까요. 구유가 마국간 안에 있는 게 구유니까 마국간이라고 했지, 실제로 마국간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던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그 구유, 마국간이라고 볼 때에 그때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집에 들어갔을 때에 방이 없었다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럼 방이 없었으면 흙간, 창고, 우리,
혹은 동물이 있는 이런 그 동물의 케이지, 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그 축사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었죠. 그런데 좀 너무나 놀라운 게, 그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출생한 거를 다 아시잖아요. 아주 비명을 지르잖아요. 고함을 지르잖아요. 어린아이 태어나면서. 예? 그런데 여간에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조용히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간밤에 흰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것과 같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간밤에 눈이 왔네. 아주 잠기가 밝은 사람들은 눈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냥 강아지 눈 좋아하잖아요. 그냥 눈 보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밤에 눈이 내리듯이, 소리 없이 내리듯이 주님이 오실 때는 너무나 조용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시끌벅적한 것은 뭔가 잘못 우리가 오류된 지식을 가지고 성탄절에 우리가 몰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탄생한 소리 들으면 아무리 비정하고 박정하더라도 한두 명은 나와봤을 텐데 들리지 않았어요. 아예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못 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 나온다는 거,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너무나 조용한 성탄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성탄절 되면은 마음이 북적거리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는, 뭔가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분주한 마음이, 괜히 분주한 그런 성탄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절의 본래 의미가 희석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뜻깊은 성탄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죠.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예수님 탄생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 유앙겔리오라는 헬라어 말은 전쟁터에 성전보를 전할 때에 유앙겔리온 한단 말이에요. 이겼다 이 말이죠. 전투에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말로는 복음이고 영어로는 굿뉴스잖아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복된 소식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면 다 죽어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나를 본 자는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구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가끔씩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큰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 영 속에,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 내 마음 속에.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들 속에 내재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기가 참 힘든 시대가 4000년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물론 배역하고 타락한 것도 많지만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많잖아요. 히브리 11장 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종교심이 특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로마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방인 수가 차면은 온 이스라엘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감람나무까지에 붙이신 것이죠. 어쨌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행하신 모든 그의 행적과 성품과 성김과 희생과 사랑과 죽으심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눈으로 보았던 그때보다도 더 내밀하게 우리의 내재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악한 영들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강한 만큼 악령들은 쉬지 않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만한 자를 찾아서, 이 삼킬 만한 자 할 때는 목사, 선교사, 부흥사, 신학자, 어떤 사람도 거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르렁거리면서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방관하시고 그리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찾아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 3장 10절로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릴 때 나누었죠. 우리가 누굽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한 사람도 없다 말씀드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선을 많이 행한다더라도 공자, 맹자, 스카모니, 아니면은 그 소크라테스, 누구라도 인간은 다 자기 중심에서 선을 행하지 아가페소스적, 아가페스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정말 그 의협심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을 먹이 살려 위해서 너무 일하다가 지쳐서 암이 걸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혹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성웅 이순신, 이 조국을 위하여 안중근, 그리고 도산 안창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준 열사라든지 유관순, 너무 많은 이 민족의 열사들이 있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한번 죽겠다 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비전과 꿈과 실제로 또 그 꿈이 실행시킬 수 있는 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 삼라만상,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이 지구상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 가봐서 그렇죠?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고 갈 기회를 안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보면 마음이 뺏길까 봐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나 생각하면 아마 답이 될 거예요. 그림으로 보고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가 많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지상낙원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 정말 하늘의 열매, 과일의 열매라고 할까요? 혹은 아름다운 호수, 강, 자연의 이 절경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전혀 하나님은 그거 없으셔도 심심하지 아니하시고 외롭지 아니하시고 고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자시고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배려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자칫 잘못 깨닫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냥 뭐 열매도 이렇게 다양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엄청난 많은 과일들, 이름도 모를 과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자십니까? 너희들 먹으라는 거죠. 예.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주시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육신의 이것을 즐기는 것으로 대체하고 말았던 것이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원천적인 의미를 잘 알고 부속적이고 부수적인 것은 버릴 줄 아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종말에 주님 오실 때에 세상 것 누리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메시지도 한번 전할 날이 있을 텐데 제 마음에 그런 제목을 주셨는데요. 나사로의 길과 부자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나사로의 길과 부자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길입니다. 중간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 나사로의 길을 가지 않으면 부자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긴 만큼 주님 앞에 버림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셔 대우하시고 아름다운 모든 선물들을 그것이 주종이 전도되어서 엑스트라와 메인이 전도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생애에 쾌락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애에 기쁨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은혜로 이렇게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거 아는 지식은 수천 억만 달러가 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달려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과연 어디서 났는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임금에게 물었죠. 유대인의 왕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그때부터 헤롯 왕이 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으로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에 두 가지의 양상이 나타났죠. 하나는 바로 그 소수의 이름 없는 그 목동들, 그리고 전혀 얘기치 않던 마치 이사야 60장과 연결되는 그 이방의 사람들이 이 구원자 예수께 나와서 경배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놀랍죠. 구약은 신약이 예언되어 있고 계시록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이방에 있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연결되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왜 그게 나옵니까? 별을 보고 관찰하다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시록적 메시지가 구약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지 않던, 전혀 익스펙테이션이 예상되어 있지 않은, 계획에 없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이방 저 페르시아 쪽에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처럼. 그리고 연례된, 전혀 소위 말하면은 깜이 되지 않는 그 목동들이, 천민의 목동들이,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목동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신부가 되느냐는 거죠. 그건 굉장히 예언적입니다. 그렇게 외적인 데에서 화려함을 갖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신부를 뽑아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오늘 다시 24일 저녁에 메시지 또 잠깐 나눌 때 언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계시록적 의미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든지 서기관 아다시피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바리새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 지식적으로 알았죠. 오늘 그런까지 설교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지식은 알았지만 베들레헴의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거기에 유대의 왕이 탄생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그들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마치다시피 헤롯 왕이 야 이거 베들레헴에 누가 난다는데 이거 뭔 얘기야, 내가 왕인데 왕이 2명 있을 수 있어? 굉장히 극도로 불안하고 긴장해서 서기관들 모아서 한번 찾아봐 성경 하니까 축축축 찾으니까 미가서에 있네요. 이사야 7장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찾는데 베들레헴 아무도 안 갔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길어 들어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세상에 깊이 일루되어 있는 사람은요 튼튼한 밧줄 같이 끊을 수가 없는 불행한 길을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지식을 안다는 것에 충족하지만 알아 뭐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거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무익한 말씀, 내 영혼에 전혀 양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말고요. 그뿐만 아니고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전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자, 마다들을 2장 오늘 7절에 보면은 마다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구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터네인데요. 예수님은 호화로운 왕궁이나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에서 요람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요람과 구유는 너무 정반대죠. 여러분 알다시피 구유는 헬라어로 파터네인데요. 이것이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사료통이에요.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날 곳이 아니죠. 누워 있을 곳이 아니죠. 짐승들의 밥그릇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내어놓고 최고의 극진한 것을 극상품으로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모시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세상 통치자신 그분이 오시는데 조금만 지위가 높아도 정치적으로 정말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행차해도 한 시가지가 팡파레 울리면서 환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너무나 조용히 들리지 아니하시고 조용하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필 또 이렇게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구간 같은 이 더러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구간 같은 더러운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오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 갑니다만은 빈방이 없었어요. 사관에 7절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여관에 아기 예수를 위한 빈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갔던 그런 동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우구스도가 황제가 호정령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을 쓰시는 분이세요.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쓰시고 선한 날에 선한 자도 쓰시는 것입니다. 악한 도구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 같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승리와 경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굴 만났다, 어떤 직업에 들어갔다, 어떤 직업을 가졌다, 어느 집에 시집 갔다, 어떤 사람 친구 되었다, 어느 교회 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그 만남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 있는 어떤 연결된 것들이 그냥 무심히 된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이 황제는 그것도 뭣도 모르고 자기 계획대로 한 거예요. 고정령 내려가지고. 예. 그래서 인구조사, 호구조사하고, 뭐, 텍스 세금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뭐 좀, 속된 용어 같으면 낙하채지나 하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집어넣으시면은 그것이 승리가 되는 거야. 이게 놀랍잖아요. 전혀 이 아우구스토라는 왕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입니다. 그냥 자기는 정치적으로 스케줄이 미리 짜놨어요. 뭐 어쩌면 6개월, 1년 전에 짜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 놓지 아니하시고 승리 속에 주물럭거리시면은 그것이 놀랍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죠. 예. 왜? 뭐 남편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고향이 세상적 본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거기서 등록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베들레헴의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이곳에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또 우리 교회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뛸 때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어떨 때는 슬퍼하시고 어떨 때는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탄식하시고 어떨 때는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제가 쓰는 말로 코람데오라 하죠. 하나님 면전 앞에 있습니다. 예, 동물 한 마리에도 화를 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동물 한 마리도 내게 화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보고 계셔, 알고 계셔. 너무나 높은 곳에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잔소리를 안 하실 분이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까지 너희가 성탄절을 어떠한 자세로 준비하고 오느냐 다 보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나? Do you truly love me? 주님 말씀하셨지만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입에 침 좀 닦고 말해라.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그분은 젠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당신의 사랑이 잉을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막상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물론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사이드머니라 하죠. 새돈, 프리미엄 뭐 이런 걸 얼마든지 주고 한국 사람은 그런 데 좀 재질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새돈이 사이드머니 들어가면. 근데 이 가난한 부부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스 룸이 돼야 되는데 노 룸이죠. 화가의 그림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뭐 낙이나 혹은 조랑말을 타고 거리에 그 어두운 밤 거리에 싸늘한 밤 거리에 다 방문은 걸어잠그고 하늘의 별은 총총한데 만삭이 되어서 집집마다 보니까 여관도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 정혼한 남편 요셉을 바라보고 이제 결혼한 남편 요셉을 바라보고 여기도 방이 없군요. 그렇게 하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혹은 그때에 2000년 전이니까 뭐 타임머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도 너희 그 예배에 너희 기도에 너희 찬송에 너희 집에 너희 비즈니스에 내가 들어갈 방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느냐,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집에도 없고 이 교회도 없고 이 찬송에도 없고 이 행사에도 없다고 빈방이 없다고 그 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아직도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잠시간 시간은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많은 시간을 세상에 뺏기고 자신의 근심, 염려, 세상 여러 일들에 뺏겨 있는 것을 주님은 탄식하지 아니하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오늘도 2000년 전에와 같이 박제라고 매정한 그 열관집 주인같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팔자를 고칠 시간이죠. 오늘 또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영접하고 마음 문을 열면 너의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그 불필요한 고통들, 염려들이 다 어둠들이 없어질 텐데 그게 사람이 입으로 안 되는 거야. 그 네 방에 너무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빈 방이 되어야만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오늘 너희는 그때같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무언가가 너희 생각으로, 너희 거리로, 너희 경험으로, 너희 철학으로, 너희 모든 삶에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라는 반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세 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필 마구간에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너무나 화려한 그런 고대광실, 경비원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든지 구정궁궐에 오셨다면은 우리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오늘 또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마구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한 것은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때에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두려움 없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할 신분의 사람,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리들, 창녀들, 강도들, 수많은 중병 환자들, 거지 나사로, 혈병 여인, 어떤 사람도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말구에 오신 주님을 찾으려 하는 자는 주님은 외면치 아니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나 이렇게 세상에서 대우받고 정말 높아진 그런 그만한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만나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렇게 비천한 자리인 것과 같이 너희도 마음이 항상 비천한 데 처하는 것 같은 그런 낮은 자세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에 가려서 마음이 높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오고 어떻게 좀 잘 풀린다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은 지금 마구간에서 기다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마구간에 태어나셨는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태어날 장소는 마땅히 짐승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록이 없어요. 오직 마태복음 2장하고 누가복음 2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없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그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수없는 죽으시기 전에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5천절의 마가다라방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서신서들에 대해서 가득 미래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탄생하는 것을 너희가 그 날짜를 잘 기억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나. 그러니까 마가의 그 기록에도 요한의 기록에도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탄생의 성탄절 즐겁고 화려하고 뭐 뽀짝지근하게 장치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도 어른의 생일을 모르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서운하게 생각하고요. 아내나 남편이나 당신의 생일도 기억 못해서 뭐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뭐 생일이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것도 있겠지만은 세상이 그런 만큼 우리는 인간관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님의 관심은 나의 난날도 중요하지. 내가 낳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이 있고 십자가의 그 대속 때문에 죄사함 받고 천국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다시 오실 주님까지 이 성탄절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성탄절은 무익한 겁니다. 아무리 성탄절 아름다운 선물을 받고 정말 잘 보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그 한 마리의 양이 죽기 위해서 죽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신 주님은 마구간이 적격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셔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찬양해도 안 돼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로마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와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으면 부활도 연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3장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함을 알게 알려 하여서 어찌하든지 내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굉장히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이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 고난의 참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활을 손쉽게 이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참여하려 한다고 그렇게 모든 생애를 부활을 포커스를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날의 영원한 그날의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 의미는 결국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만이 참다운 성탄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빈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순간마다 주님을 내 마음의 빈 방에 모셔드리고요. 나를 만나주시고자 천한 곳에 마구간에 오신 주님처럼 매일 매순간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잠언서로 8장을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신 것과 같이 우리는 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만은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 명절을 같이 보내지 마시고 나도 주님처럼 힘겨워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아름다운 성탄의 이 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왜 하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구간에 가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그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택하신 곳이 또한 마구간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안에 들어갔어 너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계시록 3장 1절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모셔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